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에 위기의 경고등이 켜졌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며칠 전에 미래 목회 포럼에서 위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이 선교적인 과제가 무엇인가 해서 포럼이 열렸거든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두 사람 이상이 전문가가 함께 토론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청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회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포럼에서 실천신학대학교의 조승돈 교수는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는 교회에서 당연했다고 생각했던 이러한 것들이 또 지난 3년간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또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그동안 식당 봉사를 해왔던 교인들의 예상치 못한 이 반발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식당 봉사를 하지 않았는데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 봉사조차도 주저하는 이런 경향이 아주 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나름대로 이제 감당할 수 있으면 외주업체에 계약을 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주일에 식사를 포기하는 그런 교회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생각지 못한 것이지만 코로나가 멈춘 후에 그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고민하는 이러한 경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엔데믹 코로나 시대로 왔지만은 교회는 여전히 물론 사회의 일부분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이 엔데믹 리스크, 엔데믹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생겼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것인가? 포럼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춘천 동부교회의 김한호 목사는 찾아가는 교회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배 시간을 정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들이 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엔데믹 이후에 이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유일한 통로로서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보내면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또 사회에서 많이 저하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 교회가 사회적 비판 속에서 내리막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시대가 요구하는 그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가 사회를 정화할 것인가?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사실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이면서도 또 큰 위기를 맞아 또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될 그러한 기회인 것이고 또 여전히 이 세상에 편성해서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세상에 안주하는 이런 세속적인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갈림길에 한국 교회가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히랍에 시라큐스라고 하는 이러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에 이상한 동상 하나가 서 있었는데 이 동상에는 날개가 발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앞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무성한데 뒷머리는 민머리입니다. 뒤에는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왜 당신은 날개를 발에 달았는가? 그것은 빨리 날아가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왜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없는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때 앞에서 붙잡기는 쉽지만 내가 일단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나를 붙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는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잡으면 성공할 수가 있지만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금세기 최고의 성공학 대가인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지거 저글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란 포착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소홀히 하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는 이 준비된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고도를,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푸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어진 그러한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변에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회를 준비하고 그 기회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도 분명하게 나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이런 기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반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도 처음에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실수할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들은 때로는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그러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회개의 기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상하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잘 포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은 인격적이라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곁을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주 우리도 성도들도 성령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줄곧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 사람, 성령의 새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신분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수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올 것을 만날 것이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울은 본래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를 따라 나귀를 기르고 농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그 나귀를 찾아서 들판을 헤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죠.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왕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 우리가 본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여 예수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초대기에 보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예수의 제자들과 또 여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피를 이어받아서 그 부모의 아들, 딸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속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중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로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네가 왕으로서의 그 일을 행할 그러한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그 기회를 따라서 왕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으면, 이제 왕이 되었으면 옛날에 나귀를 쫓아다니고 농사짓고 그 하는 일에서 이 자기의 좁은 그 가정만 생각하면서 또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제는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이제 왕의 일을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방도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이스라엘 전부를 리더해 나갈, 영도할 그러한 일들을 이제 사울이 행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결혼을 하면
아내에게 자기 직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낳았으면 우리에게 부모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던 옛날하고는 다른 그러한 신분이 된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또 직분이 주어졌어요. 우리의 직분에 합당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에는 그 일을 도저히 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네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보내면서 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사울은 이제 길갈에 갔다가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만은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암몬이라고 하는 큰 이웃 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가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음포를 놓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야, 그건 너무 일이야. 우리는 뭐 베냐민 족속이고 저 길르앗 야베스는 강 건너 동쪽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냐 하겠냐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대로 병사들을 모으고 이제 암몬 족속을 토벌하러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하고 기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과 여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가 그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징조를 보이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과 여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말하는 그 모든 징조들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보면 이 사무엘이 말한 것들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이제 지금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떠나왔거든요. 이것이 이제 나귀가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고 사무엘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2절에 보면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슬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너희가 나가면 이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네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아버지의 나귀를 찾았다고 할 것이고, 아버지가 나귀도 걱정이지만 나귀를 찾은 것보다 이제 사울 그 아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아들을 걱정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이냐면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4절 보면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고 내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네가 세 사람을 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보면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도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징조가 다 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네게도 임해서 네가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울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렇게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네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네가 왕의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은 먼저 그 신분이 변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신분이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죠. 이 상태가 변한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힘이 들죠. 부담이 됩니다. 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랬는데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즐겁게, 기쁘게, 부담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또한 그 마음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성품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겉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이러한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주위의 동력자들에게 그 모습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주위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40일. 사순이라는 말은 4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받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매년 오는 부활절이지만 여러분 이번 부활절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는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서 엔데믹으로 또 넘어오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침체된 국면들을 우리가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 만들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은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한 대로 먼저 이제 장로님 이 구역 대구역장들입니다. 대구역장과 더불어서 각 구역장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구역장들이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구역장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이 40일 이 사순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세상의 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미 사전에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주시리라 이렇게 예고합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것을 지금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세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서 함께 있으면서 막 예언을 하고 하는 걸 사람들이 본 것이죠.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야 사울이 전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제 농사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 아버지 나귀를 잃었다고 하여튼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찾아 헤매던 그 사울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서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이죠.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 그 사람이 아니구나 바뀐 것을 사람들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전에 그 사람이 아니네. 전에 맨날 고개 푹 숙이고 하여튼 풀이 죽어서 지내던 그 사람, 집안에 힘든 일이 있다고 불평하던 그 사람, 교회에 힘든 일이 이렇게 많냐 하면서 이렇게 낙심하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고개 숙여서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도 못했는데 이제는 아예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변했구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야, 저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인데, 와, 그의 동생들, 그의 어머니도 알고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와, 어떻게 저렇게 참 놀라운 말을 할 수가 있지? 사람들이 다 놀랬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선지자로도 인정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물론 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올라올 때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충만하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허락하시고 또 전파하여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포를 하시는 거예요. 선포를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사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전에는 찌질이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비하고 또 양선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전에는 조금 참을 수밖에 없으니 이제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절제하는 이러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했어요. 제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어떤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기뻐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전에 복음 전하는 일이 부끄럽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전에는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전에는 그 길을 지나가면서 보는 그 안전뱅이가 그냥 대수롭게 여겼습니다. 저 어쩔 수가 없지.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다가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야지. 그래서 은강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여러분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저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으키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새 사람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새 사람 모습,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당해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새 사람이 되어서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또 일컬음을 받는,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자격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사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셨습니다. 왕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일들을 점점 상실해 가면서 세상 왕으로서의 그러한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화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성령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결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